김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봉독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길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에게 그의 제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스승인 어거스틴이 제자에게 겸손이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물으면 또 무엇이라고 할까요? 세 번째도 역시 그렇게 물었을 때에 겸손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에 스승인 어거스틴이 제자에게 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제자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스승인 어거스틴이 제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가장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에 이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9대 왕이었던 아마샤의 그 통치 명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에 그가 통치하는 동안 그의 그림자와 또한 그의 잘했던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는데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승승장구하며 그의 삶을 그리고 왕으로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반면에 그가 기고만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교만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급전직하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하거나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며 그 다음 그의 아버지 요아스만큼의 수준으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분열된 왕국 가운데에 아주 작은 남유다의 8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할머니의 그 죽음에 그 광난의 칼을 피하여서 7살의 그 어린 나이에 이 왕이 되어서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가 왕으로 40년간을 통치를 했습니다. 7살의 왕이 된 아이가 40년간 나라를 통치했으면 그래도 정말로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아스가 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아쉬움을 참 많이 남겼는데 그의 아들 아마샤도 그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산당이 뭐 하는 것일까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상 섬기는 제단입니다. 제가 잠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이렇게 산행을 했습니다. 등산을. 저희의 목표는 지리산이었지만은 지리산 근처도 못 가보고 서울에 있는 이 북한산도 사실은 못 가보고 늘 가는 산이라고 해서 서울에 이 서대문에 안산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언덕과 같은 그 안산으로 해서 그리고 북악산으로 해서 인왕산, 청와대 뒤편까지 최고 많이 가본 게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인왕산 그 뒤편에 가면은요, 참 보기가 좀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저 서울 도시 한복판 그 인왕산 그 뒷자락에 보면은 정말로 많은 초들, 그 산당 같은 그런 점집들,
그런 관련된 우상 섬기는 곳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주여 빨리 없애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 산당 뭐 하는 곳일까요? 자기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쌓는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죠. 첫 번째로 주신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연거푸 이어서 두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산당이 뭐 하는 곳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던 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백성들에게 금지하지 않았고 왕조차도 이 일을 함께 하였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아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일까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상으로 그렇게 점철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영적 간음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결국 그렇게 살다 보니 어떨까요? 더욱더 교만하게 되어지는데, 영적인 교만이 가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아마샤 역시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충고를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위하여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가 그것을 책망할 때에 그렇게 착하게, 그렇게 말을 잘 듣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던 요아스가 세상에 스가랴 선지자를 백성들과 함께 돌을 들어서 성전에서 쳐 죽이는, 돌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아마샤 역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들이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신을 가져와서 그것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것 앞에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일이 잘못되었음을 책망을 합니다. 그때에 이 책망하는 선지자를 향하여서 아마샤가 나에게 하는 그 말을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하며 그 입을 닫으라라고 그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전쟁에서 패하여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다 빼앗기고 결국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한 아마샤, 아버지와 동일하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승승장구하며 세상에서 볼 때에 참 괜찮은 그런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던 그 아마샤,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정말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마샤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가 왕이 될 때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 정적들의 손에 의하여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왕권이 위태위태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아마 왕이 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 시간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권력을 쥐고 왕권을 강화하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데, 그 정적들을 제거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를 죽인 정적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제거를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샤,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바로 자신의 감정의 법을 가지고 자신의 정적들인
그리고 그의 자손들인 그의 집안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여러분, 역적으로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봉건 시대에, 이 왕정 시대에 어떻습니까?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대역죄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역죄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죠.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해서 그야말로 씨를 말리는 것이 왕들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할 때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자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벌을 하고 끝을 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또 다른 행적이 있습니다. 그가 에돔을 물리치는 그런 큰 일을 합니다. 바로 왕권이 강화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전쟁을 통하여서 영토를 확장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정말로 괜찮게 잘 한 것이죠.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마샤 왕입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자신의 감정의 법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왕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결코 이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과 비교했을 때에 아마샤는 정말로 괜찮은 그런 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를 무엇이라고 평가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그런대로 정직하게 행한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역대하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중심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샤가 나름 정직하기는 하였으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 사람이 바로 아마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옆 사람 봐보시겠습니까? 서로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야, 참 잘생겼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옆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참 괜찮다, 선하게 생겼다, 예수 잘 믿게 생겼다,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저를 비롯해서 예수 믿지 않게 생긴 얼굴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 잘 믿게 생겼습니다. 정말로 그 직분 따라서 목사는 목사답게 생겼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생기셨고,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직분 그 이상으로 선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샤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이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그 모습이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십자가 그렇게 보이고 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반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예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삶의 성공과 실패,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결정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갈팡질팡하는 마음, 혹은 이곳과 저곳이 다른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왕권을 강화했던 이 아마샤,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세가 등등함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사실은 그가 전쟁을 선포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남유다, 정말로 조그만 나라입니다. 정말로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을 때에 사실상 유다 지파 하나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그만 나라가 전쟁을 한다라는 것 가당키 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아마샤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는가?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용병이 남유다를 왔습니다. 에돔을 같이 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두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지 말도록 말씀할 때에 아마샤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의무병으로 온 친구들이 아닙니다. 용병으로 왔습니다. 100달란트를 주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용병으로 데려왔는데 보낼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소위 계약 파기가 일어난 것이죠. 계약 파기가 일어났으면 최소한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가는 비용이라도 지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위약금이라도 지불해야 하는데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용병들이 참으로 많이 화가 나서 돌아가는 길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공격하고 탈취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의 이 아마샤가 전쟁을 끝내고 왔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했던 일들을 듣고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전포고를 받았던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쫄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굉장한 강국이었습니다. 아람 나라를 점령할 만큼 그런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마샤를 향하여서 비난을 합니다. 그냥 가볍게 무시해 주는 겁니다. 어디 레바논의 가시나무 같은 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레바논에서 가장 좋은 레바논의 특산품이 무엇일까요? 아십니까? 레바논의 특산품은 백향목입니다. 그 백향목을 가지고 다윗 성을 지었습니다. 이 레바논의 특산품인 백향목,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하는 이야기가 레바논에서 자란 나무라고 해서 다 백향목이 되는 줄 아느냐라고 하며, 어디 가시나무 주제에 레바논에서 산다라고 가시나무가 백향목 행세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비웃는 거죠.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야, 어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떼는 줄 알아? 이게 까불면 별것도 아닌 게 와서 깝죽대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그렇고 실제로 레바논의 들짐승에게 밟혀 죽는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이렇게 비웃었을 때에 아마샤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을 수가 없었겠죠. 이미 에돔을 이기고 기세등등한 이 아마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그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정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가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서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게 되었으며, 그리고 성전과 성에 있는 많은 보물들은 다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치욕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았다가 덤볐다가 잘못 판단한 오만함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이든 일국의 왕일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면 망합니다. 잠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교만한 마음이, 아마샤의 그 교만한 마음이 그를 패망으로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샤의 이 교만한 마음이, 도대체 이 교만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길래 이 교만함 때문에
그가 무너졌는가? 이 교만한 마음의 내면을 보고 그 교만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살펴보니 바로 자신을 위하여서 신을 쌓는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그 교만함이 나오게 되었고, 우상 숭배로 인한 그 교만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그의 마음과 그의 귀를 닫아버리게 했습니다. 역대하 25장 말씀 가운데의 14절에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그리고 20절에 보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더라. 아마샤가 선지자의 그 충언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가 듣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한 교만한 마음은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아마샤에게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지만 도리어 선지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샤는 다윗과 같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름 정직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가 자신의 감정의 법, 세상의 법을 기준 삼아서 반역자들에 대하여서 삼족을 멸하거나 구족을 멸하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작이 순조롭고 경건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지라도 자신의 그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고, 그 역시 반역한 무리에 의하여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아마샤, 유다의 왕입니다. 아마샤, 그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가 따라야 할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그가 가야 할 길은 바로 다윗의 길을 온전히 따라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에 39명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39명의 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르는가, 그리고 악한 왕의 기준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으로서 아마샤는 분명 다윗의 그 길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없는 온전함이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온전함은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떠난 온전함의 추구는 백약이 무효이며, 진정한 온전함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함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무관한 온전함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 없는 온전함은 다 껍데기이고 다 포장지로 그렇게 거짓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아마샤의 삶은, 그의 삶이 보기에는 비록 괜찮아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그가 또한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주인이 없이, 목자가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죠.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최고의 성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왕일지라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주 미천한 양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명확한 관계의 정체성을 그가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로 기뻐하셨는데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면서 다윗을 축복하실 때에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내 집을, 내가 다윗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이와 같은 큰 복을 허락하신, 약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기쁜 나머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만 거예요. 그 일을 두고 그의 아내 미갈이 얼마나 많이 비난을 합니까? 그때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네가 그렇게 비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미갈을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서 자신이 이제 그 모든 행사를 마친 이후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가운데 있는데 나는 이 좋은 백향목궁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내가 지어야겠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또한 같이 동의를 해줍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을 통하여서는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는 성전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정적이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부정적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을 내가 짓지는 않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 종 다윗, 내 앞에서 자신의 그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다윗을 위해서 그 집을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표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잘났다라고, 성공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는, 인기 많은 그런 사람들이 혹시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의 길을 따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김철수 목사님께서 친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친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선배입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의 이 일이, 역할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를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짜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교회 부임해서 가장 큰 기도, 아마 세상에 한국교회 모든 담임 목사님들 다 같을 것 같아요. 무슨 기도할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성도들이 회복하기를, 그것이 목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그렇게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기도를 하면서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는데, 부흥을 달라라고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너는 어때?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는 얼마나 나를 닮아 가고 있니? 너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고 있니? 목회가 뭐야? 목회가 뭔데? 라고 그렇게 물으시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내가 양육하고 있는가? 그냥 막연하게 부흥만 외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름 정직하게 행했으나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그런 세상, 그런 신앙으로는 결단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가 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런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 가운데에 CCC 출신들이 있는 줄 알지만 CCC에서 가장 저는 마음에 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백문일답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100가지 질문이 찾아올지라도 그 질문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질문이 나에게 좋은, 내가 받을 만한 질문이든 그렇지 못한 질문일지라도 그 100가지의 질문 앞에서 우리의 대답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백문일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분, 우리가 배워야 할 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할 분, 여러분 누구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김철수 목사님에게 설교 부탁을 받고 49주년인데 올해가 내년 5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한 그 모든 부분들을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기뻤습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시은소교회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은소교회에서 있었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할 때에 저는 사실 시은소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왜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의 부친께서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의 부친의 그 물리적인 시간의 그 그늘에서는 사실은 우리 시은소교회에서 있었던 시간보다 더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저희 부친의 그늘에 있었던 시간보다 우리 김성길 원로 목사님의 그 그늘에서 있었던 시간이 훨씬 더 길기에 시은소교회는 사실은 저에게 모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새 아이들이 이곳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태어났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자라왔고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시은소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라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함께 있지만 뭐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내가 엄마가 아빠가 이곳에 없거나 아니면 또 멀리 어디로 가야 한다면, 그리고 너희들은 시은소교회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다면 너희들은 모교회인 시은소교회로 가면 된다라고 어렸을 때에 사실 우리 그 교회를 제가 이제 사임하면서 그날 밤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기억을 잘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시은소교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번씩 하면은 다녀오라고, 가도 괜찮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성길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김철승 담임 목사님, 지나온 49년의 그 시간, 이제 50년이라는 그 은혜의 길을 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내올 때에 여러분 말로 그 무엇으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에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 신앙의 희노애락이 정말로 그 모든 것에 다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시은소교회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하게 김성길 원로 목사님을 아주 가까이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성길 목사님의 이 첫 번째 이미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특별히 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카리스마 있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고 정말로 좋은 것들이 참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의 모습을 저는 좀 가까이서, 그리고 목사님이 또 때로는 많이 육신적으로 피곤해 계실 때도 이렇게 보곤 하면은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바로 순수함, 하나님 앞에서 순수함, 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이 하나님이 마치 다윗을, 허물 많았지만 다윗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김철승 목사님 처음에 부임 오셔서 제가 딱 10개월 같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김철승 목사님의 그 태도는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제가 느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조금 잘 보여서 하나님 기쁘게 하실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게 제가 우리 김철수 목사님을 섬기면서 보냈던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수함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 아이와 같은 그 마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어느덧 49년을 넘어서 50년의 은혜의 해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날마다 온전함으로 향해 나아가며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없는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함을 이루는 하늘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여정으로 50년의 그 은혜의 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운소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